시편 140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13절에 자신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어떤 자신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다윗은요, 의인으로서 주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즉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궁핍할 수도 있다라고 시편 140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으로 살면서요,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을요, 다윗은 누가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을요,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말은요, 이 안다는 것은요, 내가 인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궁핍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사랑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전 죄인이었을 때, 내 인생의 결론이 죽음밖에 없었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화단에 피고 있는 이름 없는 들풀,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게 답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궁핍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다윗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궁핍이 면제되지 않고요, 생로병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고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인 다윗도 알고요, 의인인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죠. 그래서 12절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이름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고난 중이에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궁핍 중이에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내 앞에는 어려움들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고난과 궁핍 중에도 주의 이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하나만으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는 있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턱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새벽을 깨우며 내 마음속에, 내 어깨에 수없이 많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고난, 궁핍, 어려움, 내 자녀에 대한 문제들, 내 미래에 대한 문제들,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짐들을 지고 오셨어요. 마음에 담고 계신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노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고난과 궁핍 그리고 어려움들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1절에 포악한 자들, 3절에 뱀 같은 자들, 그리고 5절에 교만한 자, 11절에 나에게 악담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합니다. 나에게 몰려오는 빗발치는 화살 중에도요, 내 주머니에 칼이 있더라도 칼을 빼들지 않게 합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살게 합니다. 때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궁핍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정직이 불필요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짓과 속임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뭐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시편 140편 7절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0편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하루 속에서도요, 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투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화살이 날아올지 저는 비록 알 수 없지만 그 빗발치는 화살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든든한 투구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난과 궁핍이라는 전쟁이 나를 어렵게 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전쟁 속에서도 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나의 답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이름만으로도 감사하며 주의 앞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